9월 2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올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심히 피곤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서들의 기록을 따라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이후에 병든 자들과 귀신 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루가 언제 끝나고 또 다음 날이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거나 연속해서 며칠째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던 그때도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그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아픈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그 잠이 얼마나 깊었던지 37절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잠에서 깨지 않으시고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깊은 잠, 예수님의 피곤하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피곤하시고 또 쉼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는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고온히 주무시는 사람 예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더위와 추위와 피곤함을 다 느끼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굉장히 대조시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같은 그때, 같은 그 장소에서 제자들은 온몸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능숙한 뱃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 가능성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 소망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죽겠구나, 죽을 것을 확신한 그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생명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깨우는 그들의 언어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도, 그에 대한 기대도 미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또 기대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급변합니다. 확 바뀌어버리죠. 그 변화의 기점은 예수님의 말씀, 단 두 마디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성화에 깊은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게 한마디, 바다에게 한마디, 단 두 마디 말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말씀으로 상황이 변화하였습니다. 크게 휘몰아치던 바람과 바람을 따라 춤추던 물결, 그 바다가 모두 잠잠해진 것입니다. 일순간의 정적과 함께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문 41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며 세찬 바람과 물결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 그들 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엄청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는 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태초의 말씀으로 물을 움직여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를 마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을 일으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서 마른 땅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단순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물이 움직여 묻이 드러난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수분이 누군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젖어서 무른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서에서도 홍해와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람과 바다가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으로 바다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은 그럼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한단 말입니까? 본문은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하게 눈이 부시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피곤하여서 세차게 흔들리는 배의 고물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시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세차게 배를 흔드는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나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람을 제외해서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책은 사람이 져야 하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하시고 구원할 구원자는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분이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나신 성자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으로 나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경외의 대상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녕 두려움의 대상이더냐? 아니요, 아니지요. 바람과 바다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던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했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위험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였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험들이 많이 있지요. 그 위험들은 우리의 소유와 건강과 생명들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모든 위협과 위험들은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악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나를 죄와 사망의 비참함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의 주님이시다. 성경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그런 주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대상은 이따금씩 있고 또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어떤 위험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우리의 두려움의 진정한 대상이십니다. 내 인생의 단 한순간도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내 영혼과 육신의 일부분도 주님의 밖에 거하지 않도록, 내 곁에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나 스스로가 도망쳐서 다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만약 그렇다면 속히 주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불안과 불편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샬롬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불편하고 불안한 삶이 아닙니다. 좋으신 주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평화와 평안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참된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이나마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하고 동역할 수 없게 된 때를 우리는 맞이하였지요. 이런 때는 믿음이 약한 자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믿음에서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때에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경외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예배 경배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된 성도들을 서로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와 연락으로 돌아보면서 함께 대면하여 모이지 못할지라도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집에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 매일 설교 말씀이 한 편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일 때처럼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교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곁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의 인생을 사셨으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도 깨닫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오니 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범죄함을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또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곤란을 겪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또 경외하는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 더욱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주의 교회, 주의 나라,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압구정교회 권속들을 주께서 항상 안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장래에 소망이 있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뜨겁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심령과 건강 그리고 가정과 주신 기업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부흥 2020년 기도 부흥, 말씀 부흥, 선교 부흥, 다음 세대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하소서. 압구정 교회가 지역 주민들의 요람에서 천국까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